일파 자동반파수 사의 순환 기억이리오나 금일력운 토할단하면 방호 출신 장보리라나 일파자동 만파수 한 물결이 일어나자마자 1만 물결이 따르더라. 사이순환 기억이리요. 개미가 쳇바퀴를 돌듯이 끝없이 돌고 돌아서 언제 끝날 때가 있을까 보냐. 금일여군 도할단 오늘 그대와 더불어 엄막 잘라서 끊어버려야사만 방어 출신 장부하다 바야흐로 몸을 뛰쳐나온 대장부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중인도 가비라 왕국의 10달 태자라고 하는 태자로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6세에 야수다라와 결혼을 하시고 29세에 출가를 하셔서 설산에 들어가서 6년 동안을 하루에 일마일소 삼시 하나와 곡식알 하나를 그것을 잡숫고 무서운 고행을 하셨다. 그때 당시 인도에는 부처님께서 탄생하기 전부터 출가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해서 생사해탈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외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를 닦는다 하면 고행이 바로 수행의 전부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고행,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무서운 육체를 괴롭히는 그런 고행을 했습니다. 가시 위에 뒹굴기도 하고
불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뜨거운 것을 참기도 하고, 굽는 거. 그 부처님께서도 설산에 들어가셔서 일마일속을 잡수고서 무서운, 여러분도 사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뼈가 완전히 드러나는 피골이 상접한 그런 고행하시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행을 하셨는데,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해탈도를 증득하는 바른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서 일연선화에 가서 더 목욕을 하시고 수자타라고 하는 처녀가 갖다 바치는 유미죽을 받아 잡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력을 챙기셨습니다. 정각산 보리수화에 떡 앉아서 정각을 얻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서 49일 동안을 정진을 하셨습니다. 그 49일째 날이 바로 12월 8일, 나벌 8일 새벽 밝은 별을 보시고 확철대오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35세였습니다. 그런 뒤에 바라나국 녹야원에 가서 6년 동안을 같이 고행하던 교진여등 오비구를 제도하시고 삼가섭을 제도하시고, 그런 뒤에 마갈다국 빈바사라왕 또 사리볼 목련존자를 제도하시고, 성도 후 3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서 부왕을 제도하시고, 아란, 난타, 나후라 등을 차례로 다 제도하시고, 그 이후로 간지스강, 남북, 마갈다국, 고사라국, 비사리 등지를 왕래하시면서 보수 80세에 이르시도록 84,000 무량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49년 동안 설하시고 한량없는 법을 설하시고서도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도록 단 한 글자도 한 말도 설한 바가 없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승법, 활구참선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법문을 설하시고도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고는 바로 거기에 활구참선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아까 조리신 법문 가운데에도 교설, 49년 동안 설하신 교설은 활등과 같고, 활등을 이렇게 굽어가지고 돌아가는 거고,
활줄은 직선이다. 교설은 활등과 같고 활구참선법은 활줄과 같이 바로 설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교학은 가르칠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고 자꾸 배우고 익히고 해서 알아들어가고 이렇게 한 건데 참선법은 배워 가르쳐서 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거지. 참선하는 방법은 일러줄지언정 바로 깨닫는 것은 자기가 깨달아야지.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못하는 거다. 참선 수투 초사관이 묘요구 신노절이니라나 산진 의무로더니 유암화명 우일촌이로구나 나 참선은 수투 조사관이요.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뚫는 것이고 묘는 요궁심노절이다. 묘한 깨달음 마음길 끊어진 것을 묘하나니라. 조사관 우리 본참공안을 타파해야 이먹고 또는 판치생모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노? 이건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은산철벽과 같이 꽉 맥혀서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의단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노? 해 갈수록 알 수가 없어야 하고 꽉 맥혀야 하고 그래서 의관이거든. 의심관이. 처음에는 자꾸 들 때만 화두가 있다가 금방 딴 생각이 일어나. 딴 생각이 일어나서 한참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어쩌다 판치생모라 해. 이먹고 하는 사람은 이먹고 해 갈수록 알 수가 없어. 이먹고 자꾸 챙기고 또 챙기고 챙기고 또 챙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는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의심이 간절할 수가 없고 더 이상 그 의단이 클 수가 없어요. 순일무잡해서 타성일편이 되면 어떠한 기연에 툭 터져버린 거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조사관을 뚫는 거다 말이에요.
조사관을 뚫으려면 마음길이 끊어져서 의단이 동로해서 타성일편이 되어야 조사관을 뚫는 것이지, 사량 분별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서 하하하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게 아니야. 100년을 두고 따져봤자, 그럴싸한 해답을 얻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해 갈수록 재미가 없고 맛이 없고, 몇 번이나 그만둘까? 이거 해가지고 참으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이거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닌가? 차라리 머리를 기둥이나 벼랑박에다 부딪혀서 차라리 죽어버려야 할까? 다리를 뻗고 고인은 통곡을 하는 이도 있고, 그러나 부처님을 믿고 조사를 믿기 때문에, 숙세의 정법의 인연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잠시 떨쳐버리고 다시 분심을 일으키고 화두를 거각해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1년 말년으로 다구쳐 나감으로 해서 결국은 타성일편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궁산진의무로더니 물이 다하고 산이 다해. 목적지를 찾아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는데 이제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니 물도 다 끊어지고 산도 꽉 막혀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내가 갈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물도 끊어지고 산도 꽉 막혀서 이제 길이 꽉 끊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나 거기서 쉬지 않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서 한 고개를 넘어가니 유암 화명우일촌이다. 파란 버들은 극히 휘늘어지고 밝은 꽃은 환히 핀 또 한 마을이 거기에 있구나. 참선이 어찌 수월할까 보냐 그 말이야. 무량겁을 두고 한 생각 미한 그 원인으로 해서 탐진치 삼독과 오용락 속에서 업을 짓고 그 업으로 인해서 점점 더 깊은 업을 짓고 그래가지고 사막도를 돌고 돌아 육도를 윤회해 오늘에 이르렀는데 어찌 확철대오하는 길이 그렇게 쉬울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것이 당연하고 힘든 것이 당연하다. 그래도 우리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진묵겁전에 다 확철대오해서 성불한 그러한 부처님이 중생교화를 하기 위해서 짐짓 원을 세워가지고 이 사바세계 왕궁에 태어나가지고 출가하셔서 6년 고행 끝에 결국은 확철되어 하셨는데 왜 6년 고행을 하셨느냐 하면 고행을 해야만 도를 얻을 수가 있다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믿고 있는데 고행을 위한 고행은 정말 참다운 바른 성스러운 수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 맛있는 것 찾을 겨를이 없고 좋은 옷을
입을 겨를도 없고 부귀 영화 언제 그런 데에 한눈 팔 겨를이 없어야 하는 것이지. 몸뚱이를 괴롭히는 것으로서 그러한 고행을 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수행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몸소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올바르게 공부하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도제의 의의다. 부처님이 그렇게 확철되어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서 그것을 믿고 거기에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도 청춘을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욕락을 버리고 도를 닦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닦건 안 닦건 그건 부처님이나 우리 중생이나 모든 꿈적꿈적한 준동함령도 다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가 미했을 뿐이거든. 미했으나 깨달았으나 그 본각성은 조금도 차등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이다. 만이주 보배 구슬이 물 속에 들어있거나 진흙 속에 들어있거나 똥항 속에 들어있거나 그 만이주 자체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진흙 속에나 똥항 속에서는 그 만이주 본래 가지고 있는 찬란한 빛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건져내서 깨끗이 닦아야 비로소 만이주 본바탕이 여실히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법계는 10법계가 있는데 1법계는 천법계예요. 하늘나라. 10선업을 닦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인법계, 사람이 살고 있는 인법계는 5개를 닦으면은 이 사람의 몸을 받아날 수가 있어요. 수라법계는 교만업을 행하면은 수라법계에 태어나는 거고, 지옥법계는 10악업을 지으면은 지옥법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섯째, 악위법계는 간탐업을 지으면 악위법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축생법계에는, 여섯 번째 축생법계는 우치업을 지으면, 어리석은 거, 우치업을 지으면은 축생법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문법계는 사제법을 증득을 하면은 성문법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덟째 연각법계는 12년법을 깨달으면은 연각법계에 태어나는 거다. 아홉 번째 보살법계에는 육바라밀문을 닦으면은 보살법계에 태어나는 거다. 열 번째 불법계, 부처님 법계에는 평등 일승법을 행하면은 부처님 법계에 태어난다. 앞에 말한 9개의 법계에 대해서는 우선 그만두고 10번째 불법계에 태어나는 것. 불법계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 부처님이 되려면은 평등 일승법을 행해야 부처님이 된다. 평등 일승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최상승법, 활구참선을 닦아야 확철대오에서 견성성불을 하는 것이다.
이상 말한 십법계, 범부, 성현, 이 다 십법계를 지은 바에 따라서, 행하는 바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슨 세계, 무슨 법계에 태어나고자 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절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누가 거기를 너는 불법계로 가라. 너는 지옥법계로 가라. 무슨 절대 신이 있어가지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어가지고 그 법계에 올라가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기도 한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가 지은 바에 따라서 그것은 다르지만 최초에 한 생각 일어나 가지고 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일으킨 뒤에 생각이 그걸 상속을 해 가지고 그것을 성사를 하는 거예요. 최초 한 생각이 축생도에 떨어질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리저리 자꾸 그놈을 상속을 해가지고 그것을 몸으로 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축생이 되는 거고 성문이 되려면 성문이 될 수 있는 생각 고진멸도 그것을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염념상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고집멸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 성문이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고 싶으면은 보살이 될 수 있는 생각을 일으켜서 원을 세워가지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해탈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보살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구법계, 십법계 중에서 마지막 평등 일성법을 행해가지고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불법계에 태어나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한 생각, 최초의 한 생각,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그 바른 신심으로 바른 선지식을 만나서 바른 법에 의해서 염념상속,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자꾸 자기의 본참 공안을 참고해 가면 갈 곳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무슨 보물을 찾는 것도 아니고 땅속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무슨 보물을 찾는 것도 아니다. 자기에게 있는 지금 눈을 통해서 볼 줄 알고 귀를 통해서 들을 줄 알고 코를 통해서 냄새도 맡을 줄 알고 혀를 통해서 맛볼 줄도 아는 그리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춥고 더운 것도 알고 때리면 아플 줄 알고 욕하면 썩낼 줄 아는 바로 그놈 속에 그 중생은 그것이 바로 식이요 그것이 생각이고 뜻인데 그러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당체가 바로 그 속에 있거든. 그놈을 여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 생각 염념 그 중생의 번외 망상 바로 그놈을 여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놈을 찾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만 바르게 알면 바로 누구라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열심히 오직 100만 살을 다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고 거기에 즉해서 자기의 본참공안으로 돌아와서 성성적적하게 잡두리 해나가면 부처님처럼 구태의 설산에 들어가서 피골이 상접하도록 6년 고행을 안 해도 된다. 100년 고행을 해봤자 이 우리 한 생각을 돌이켜서 자기 본성을 찾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56억 7천만 년이 다하도록 고행을 해봤자 거기에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면은 즐거운 과를 얻고 악한 짓을 하면 괴로운 과를 얻는데 그것이 한 생, 두 생에 끝난 것이 아니고 고를 받으면서 또 세업을 짓고 낙을 받으면서도 또 세업을 지어서 고받았다, 낙받았다, 십법계, 육도법계를 끊임없이 돌고 개미처럼 돌고 도는데 자기가 지은 것은 털끝만큼도 거저 지내가는 법은 없어. 다 받는 순서는 다를지언정 다 낱낱이 다 받고 넘어가지 안 받고 넘어가는 법은 없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심능천당이요 심능지옥이라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자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은 천당에도 갈 수가 있고 지옥에도 갈 수가 있다. 어찌 천당 지옥뿐이겠습니까? 불법계에 갈 수도 있고 보살법계에 갈 수도 있고 연각 성문도 될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대승경전에 영겁을 침륜생사언정 영겁을 두고 생사윤회를 할지언정 불발소승심이다. 소승심은 바라지 말아라. 소승심이라는 것은 성문영각인데 성문은 생사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죽음을 면할 것인가? 태어나지 아니해야 죽음을 면한다. 그래서 태어나려면은 태중에 들어가야 하는데 태중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한다. 태중에 안 들어가려면은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 생각을 일으킨 한 생각 일으킨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태중에 들어가서 몸뚱이를 받아서 태어나면은 생로병사 또 이것을 되풀이하게 되니까 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구경 목적이 멸진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옥고회처럼 되어가지고 영원히 소승 멸진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사는 본래 없는 것이다 믿고 우리 깨닫기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생사가 있고 생사가 보이는데 그 보이는 생사 속에서 생사가 없다고 믿고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달라 증득하기 위해서 최상승법인 활구참선을 하는 것이다. 한 생각 미해가지고 그
미하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탐심 아니면 진심 아니면 치심이다. 결국은 정념을 지키지를 못하면 우리도 한 생각을 미하고 정념이 무엇이냐? 본참 공안에 대한 의심, 알 수 없는 의심, 이 뭐고 그 정념을 잃어버리면 바로 탐진치 삼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생각을 단속을 하는 것. 눈으로 무엇을 보아도 즉시 이목고 돌아와요. 귀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즉각 이목고로 돌아와요. 눈으로 사람을 보나 개를 보나 산을 보나 들을 보나 물을 보나 미운 사람 이쁘게 생겼건 미웃게 생겼건 우리는 과거에 무량겁을 오면서 많은 사람과도 인연을 지었고 많은 곳에도 인연을 지어서 보면은 이유 없이 까닭도 모르게 마음에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면 아무 까닭 없이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건 과거에 지은 인연관계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연을 이대로 인연만 따라가다 보면은 사막도를 면틀 못해요. 어떠한 종류의 좋고 나쁜 인연을 만났을 때에도 즉각 그리 따라가지 말고 이목고로 돌아와야 이목고. 일체처에 무심을 하는데 무심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무심할 수가 있냐. 무심하려고 하면은 그 생각에 하나 더 일어나서 다시 무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목고. 자꾸 이목고를 돌리거든. 그렇게 해서 일체처 일체시에 일체 경계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즉해서 이목고. 처음에는 참 어렵지만 어렵기가 말로 없이 어렵지만 사람이라는 게 되풀이해서 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꾸 익어가면 그것이 체질화가 되어서 하려고 안 해도 체질로 되어지는 것이다.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바로 자기의 본참공안으로 돌아오면 수행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정념이다. 불보살들은 성현들은 비상이나 짐주로서 독을 삼지를 않아요. 여러분 비상이라는 걸 잘 아시겠지만 그건 먹으면은 사람이 죽는 거고 짐주라고는 이게 무엇이냐면은 중국 광동성에 있는 독한 그 새의 이름인데 짐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그 새는 그 살이나 피나 뼈나 전체가 독으로 돼. 비상보다도 더 무서운 독을 품고 있는 새인데 그 짐새의 털을 넣어서 술을 담그거나 그 짐새의 살이나 뼈를 넣어서 술을 담그면 그것을 짐주라고 하는 무서운 독술인데
그거는 한 모금만 먹어도 즉사하는 무서운 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상이나 그런 짐주를 갖다가 참 무서운 독으로 알지만은 성현은 그런 비상이나 짐주를 독으로 삼지를 않고 무엇을 독으로 삼냐 하면은 한 생각 미해가지고 미함으로써 생긴 탐심, 진심, 치심, 삼독심을 그래서 이것을 탐진치를 삼독심이라 그러는데 이 탐진치 한 생각 미해가지고 삼독심이 일어난 것을 이것을 독으로 삼는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 생각 미해가지고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면 법신을 망가뜨려 생사해탈을 해서 진리와 하나가 되는 그 법신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거고 해명을 끊어버려. 탐진치 한 생각 미해가지고 탐진치 삼독심만 일어나면 우리의 지혜의 목숨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한 생각 미해가지고 화두를 놓쳐버리면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에 온갖 고통이 꽉 충만해가지고 있어. 그 무서운 생사윤회의 고통이 최초의 한 생각 단속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한번 그 무서운 독을 먹거나 독을 맞으면 한 생각 그것이 간단하거든. 화두를 들고 최상승법으로 나아가느냐, 화두를 놓쳐버리고 바깥 경계에 끌려가느냐. 처음에는 별것이 아니야. 한 생각이 일어난 것 그냥 방치 최초에 일어날 때는 별것이 아닌데 그것이 염염상속해가지고 자꾸 번져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일을 저지르게 되면은 살생도 그놈이 하게 되고 도둑질도 그놈이 되고 사음도 그놈이 하게 되고 거짓말도 그놈이 하게 되고 온갖 죄업을 그 한 생각 미연대에서부터서 발족이 된 것이다.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단속하기는 대단히 쉬운데 그놈이 번져가지고 차츰차츰 커져버린 뒤에는 도저히 그놈을 막을 길이 없어. 담뱃불이나 성냥개비 일어나는 불이 처음에 팍 일어날 때는 손바닥으로 탁 누르거나 발로 비벼 꺼도 간단히 꺼지는데 그놈이 커져가지고 점점 번져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막 일어나면 그 큰 산불이 여간에서 그 끌 수가 없어. 몇천 명이 달라들어서 끈다고 해도 꺼지지를 못하고 몇 날 며칠을 타. 그런 무서운 불이 한국에도 가끔 일어나지만 미국같이 그렇게 큰 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난다고. 그렇게 커진다 하면은 소방차, 소방 비행기, 헬리콥터를 여간 뭐 좀 뿌려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는 하면 모를까 사람 힘으로는 여간에서 못 건다. 우리의 무량겁 생사윤회가 한 생각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성냥불 하나, 담뱃불 하나로 일어나듯이 한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무서운 무량겁의 생사윤회가
우리 앞에 우리의 과거에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한 생각만 삐끗 단속을 안 하면은 무량겁 생사윤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팔만대장경이 말씀마다 거룩하고 훌륭한 법문이고 좋은 방편설이지만 다 읽어보고 다 두저거려 봐도 결국은 이먹고 뱉기는 없다. 이먹고 한 생각 단속하는 거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숙세의 깊은 정법에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상승법을 금생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듣기도 어렵지만은 믿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지만 믿고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기가 그것이 어려운 것이. 그것을 행하는데 무슨 그렇게 큰 힘이 든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든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도 이먹고 서서도 이먹고 딴 뒤에 정신만 팔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 꿈이요. 꿈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깊이 속지를 말아야 한다. 탐차 몽중 일림미다가 실가금대 만검량이니라나 무사 찰나 신란측인데 호불맹성 급해 두어나 탐착 몽중 1, 2미터가 실각금대 만검량이다. 꿈 가운데 한 톨의 쌀에 탐착하다가 만급 동안에 먹고도 남을 금대의 양식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명예나 권리나 재산이나 그런 것에 탐착한 것도 한알갱이 쌀에 탐착한 거지만 우리 최상승법을 믿고 참선하는 활구참선객에는 본래 세속에 무슨 명예, 권리, 재산 그런 것은 일찌감치 다 내던져 버렸으니 그까지 건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 속에 눈에 띄인 거, 귀에 들리는 거, 일체 것이 그 찰나찰나 그것이 한알갱이 쌀이. 밥을 먹을 때 밥맛이 좋다 나쁘다,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
그래서 무슨 좋은 냄새가 난다. 고약한 냄새가 난다. 옷을 입도 이것이 부드럽다. 따뜻하다.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찰나찰나 늙기는 그것들이 다 한알갱이 쌀이에요. 그 한알갱이 쌀에 탐착만 했다 하면은 무량겁 생사윤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한알갱이 쌀에 탐착하지 않고 턱 돌이켜서 화두를 들면 무량겁을 먹고도 쓰고도 남는 양식, 영원한 해탈도가 약속된다. 무상 찰나라 신란치기여. 무상, 이 우리의 몸뚱이도 사대로 뭉쳐져서 험한 것이라 언제 썩어 문드러지고 말 그런 험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 몸뚱이가 있어야 도를 닦는 것이. 그런데 이 몸뚱이가 한 생각 또는 한숨 내쉬었다가 들어마시지 못하면 벌써 내생이거든. 그래서 이 무상한 것이 찰나 동안이에요. 이 찰나, 이 무상한 것이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 언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른다. 언제 교통사고가 일어날지, 언제 다리가 무너질지, 언제 집이 무너질지. 미국이 살기 좋다 하지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마냥 사람이 죽고 아수라장이 된다고. 언제 한국도 언제 전쟁이 터져서 여기가 불바다가 될지 전혀 헤아릴 수가 없는 거다.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누가 알 수 있는 일이냐고 말이야.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러니 호불맹성 급해도 어찌 뜨겁게 반성을 해서 급히 우리 생각을 돌리지 않을까 보냐. 바깥 경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정말 우리는 믿지 못할 그런 꿈이라고 하는 것을,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요달해야 합니다. 누가 칭찬한다고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고, 누가 나보고 욕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싫어할 것도 없어. 좋은 걸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뭐 흐뭇할 것도 없고, 한 건이 잘못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부해내고 성을 낼 것도 없어. 모든 것은 인연에다 맡겨. 밥이면 밥, 죽이면 죽, 밥이 되면 된 대로 한 숟갈 먹고, 밥이 질면 진 대로 한 숟갈 먹고, 대로 인연 따라서 수용을 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일체 것은 인연에다 맡겨버리고, 그저 우리가 단속할 것은 생각이 눈에 안 보이는 매서운 회초리로 자기를 책직하면서 이목구를 탄속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이 성도제를 맞이해서 사실은 아까 조실스님께서 녹음 법문을 통해서 용성 큰 스님과 제1구 법문답을 하신 그 법문을 듣고 저는 이 법상에 올라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때마다 대신심과 대분심이 솟구쳐 올라서 제가 올라와서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할 바를 해야 할 것인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감격으로 법문을 들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성도제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의 신심은 과연 철저했는가? 자기의 분심은 정말 철두했는가? 철두철미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 생각 한 생각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단속해 왔는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오늘부터 새로 출가한 마음으로 정진하시기를 다짐하면서 내려가고자 합니다.